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샬롬. 이게 같은 샬롬이라도 때에 따라서 인사가 달라요. 오늘같이 추운 날에는 좀 따뜻하게, 좀 침체되어 있을 때 흐린 날에는 좀 밝게, 우리 다시 한번 좀 감정을 넣어서 따뜻하게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샬롬. 한결 따뜻해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해 2019년도에는 창세기 강해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창조의 역사를 들을 때 구경꾼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놀라운 창조적인 역사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각기 종류대로 내라 라는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원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 믿습니다. 모양도 다르고 신앙도 다르고 연수도 다르고 다 달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열매가 있는 줄 믿사오니 말씀을 듣고 깨달을 때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계속해서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첫째 날, 둘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오늘은 셋째 날, 넷째 날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계속됩니다. 근데 말씀을 보니까 처음에는 이 땅에 혼돈과 공허, 흑암이 가득했다고 했는데 오늘 셋째 날, 넷째 날에 보니까 물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요. 그리고 그 위에 식물이 자라고 꽃이 핍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하늘의 궁창에는 해와 달과 별이 광명체가 있다 그랬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을 말해줄까? 다시 말하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겁니다. 과연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가 무엇일까?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각기 종류대로 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드러나는 삶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명령이 두 가지가 나오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말씀하기를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기 모이다 라는 말을 원어대로 살펴보니까 함께 묵다, 튼튼하게 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모인다 라는 말을 원어대로 다시 한번 번역해 보게 되면 함께 묵힐 때 튼튼하게 된다 라는 뜻이에요. 이 땅에 물이 각자 제 멋대로 흩어져 있을 때는요 아무런 힘도 능력도 발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각자대로 흩어져 있던 이 물이 일정한 범위 안에 모이게 될 때 그럴 때 그 물이 더 큰 힘과 튼튼하게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교회 안에 보게 되면 참 대단한 분들 각종 은사와 능력 달란트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는데 그 분들이요 가만 보게 되면 숨어 있어요. 여러분들 보기에는 한번 좌우에 있는 성도님들 보십시오. 나랑 비슷하게 생겼네, 평범하게 생겼네 할 것 같지만 신방을 가보게 되면 대화를 나누게 되면 우리 성도님들 중에 상상하지도 못했던 대단한 경력과 능력을 가진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아무도 안 믿으시네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요 각자 흩어져 있고 공동체에 나오지 않고 숨어 있을 때에는 공동체에 큰 힘이 되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사람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공동체에 나오고 구역으로 모이고 남녀 선교회로 모여서 우리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으로 묶여지게 될 때 그럴 때 그런 성도들을 통하여서 교회가 더욱더 튼튼해지고 하나님의 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이 뭐냐 하면 묻이 드러나라 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묻이라는 말은 언뜻 보기에는 땅이랑 비슷한 듯 같지만 정확하게 살펴보면 땅이랑 달라요. 하늘과 땅, 여기서 말하는 땅이 아니라 여기서 묻이라는 것은 물이 다 빠지고 나서 드러나게 되는 그 마른 땅, 그것을 가리킵니다. 보세요. 원래 이 세상에 지구에는요 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땅 위에 물이 덮여 있을 때는 거기서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물이 빠지고 마른 땅 묻이 드러나게 되니까 거기에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게 되고 열매 맺는 땅이 된 줄 믿습니다. 한 2년 3년 전으로 기억이 돼요. 우리 동네에 물왕저수지라고 있는데 한 번은 거기 한번 봄인가 겨울에 굉장히 가물어 가지고 물왕저수지에 물이 다 빠지고 마른 땅이 이렇게 드러날 때가 한참 동안 드러난 적이 있습니다. 물왕저수지가 어떻게 됐는 줄 아세요? 물왕저수지가 잔디밭이 되고 풀밭이 됐어요. 물이 덮여 있을 때는 거기에 아무것도 자랄 수가 없었는데 물이 빠지고 나니까 풀이 자라더라는 거예요. 아마 시간이 좀 더 지났으면 나무도 자랐을지 몰라요. 보세요. 물 속에 땅이 감춰져 있을 때는 이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땅, 쓸모없는 땅, 열매 맺는 땅으로 사람이 생각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물이 빠지고 묻이 드러나게 되니까 식물이 자라게 되고 동물들이 돌아오게 되고 마침내는 거기가 사람들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이 구비되어진 줄 믿습니다. 우리 영적인 삶에도 이것이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요한 1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기서 죄를 자백한다라는 말을 쉽게 말하면 죄를 드러낸다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우리를 어두움 속에 억누르고 우리를 괴롭혔던 죄가 있는데 이 죄를 고백하면 이 죄가 드러나게 될 때 그럴 때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누구든지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게 될 때 그 영혼이 살게 되고 그 영혼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죄는요 숨기면 숨길수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능력이 막 나타나게 돼요. 그런데 죄라는 것은요 드러나게 될 때, 감춰져 있는 것들이 드러나고 시인하게 될 때 힘이 다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감춰져 있는 죄와 허물, 모든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드러나게 될 때 그 영혼이 살게 되고 그럴 때에야 비로소 우리가 영적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목회 상담을 전공해서 사람들을 상담을 이렇게 하게 되면 사람들마다 치유가 잘 일어나는 사람이 있고 아무리 상담을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하고 뭐 치유 사역을 하더라도 절대로 치유가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치유가 잘 되느냐? 자기의 치부를, 자기의 마음속의 비밀을, 상처와 아픔과 과거의 죄악을 쉽게 오픈하는 사람, 드러내는 사람은요 금방 치유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치유하는 것은 능력은 어디서 나타나느냐? 내 마음을 오픈할 때 내 마음속의 상처와 아픔과 쓴뿌리가 드러나게 될 때 그것이 치유의 능력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끝까지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고 기도를 해도 내 마음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은 절대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치부를 절대로 드러내지 않고 자신의 상처와 아픔, 슬픔을 절대로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요 상담을 하러 올 때 자기가 가져온 상처 그대로 다 가지고 돌아가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변화가 없는 거예요. 쓴뿌리가 계속 나타나게 되니까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하더라도 변화도 없고 성장도 없고 열매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건 감춰져 있는 상처와 아픔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드러나게 될 때 아무리 내 안에 지저분하고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상처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드러나게 될 때 치유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서울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을 가게 되면요 그 앞에 하늘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봄에 가게 되면 꽃이 피고 나무에 이파리가 나게 되고 물이 흐르게 되고 가족들과 산책하기 참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 하늘공원이 있던 자리가 뭐가 있었던 자리인 줄 아십니까? 거기가 서울에서도 유명한 쓰레기 산이 있던 곳이었어요. 난지도 매립지라고, 뭐 경북 의성에만 쓰레기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규모가 큰 몇 미터 높이에 있는 쓰레기 산이 있었던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변하여 흙이 덮이더니 나무가 자라더니 가장 아름다운 꽃이 피는 공원이 된 줄 믿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내 안에 아무리 부끄럽고 아무리 냄새나는 쓰레기 같은 상처가 있고 쓰레기 같은 죄악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공동체 앞에 드러내게 될 때 쓰레기 같은 우리의 과거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식물이 자라게 하고 꽃이 피게 하고 열매가 자라게 할 때 그것이
누군가에게는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되고 오히려 내 상처와 내 허물과 죄악이 누군가를 치료하는 하나님의 치료의 약재료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가장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삶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 안에 공동체 안에서 드러내야 할 죄와 상처와 허물이 무엇인지 적용해 보세요. 그리고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는 우리 서로 드러내는 상처를 통해서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나타나는지 아니면 더 큰 상처를 주는지 적용해 보세요. 여러분이 속해 있는 구역, 여러분이 속해 있는 남녀 선교회가 우리의 상처와 아픔을 나누게 될 때 함께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각기 종류대로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우리 11절,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이제 셋째 날 하나님의 본격적인 창조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11절 12절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반복해서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강조하신다는 겁니다. 보니까 11절과 12절에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이 3번이 나옵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전체를 보니까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와요. 그만큼 강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각기 종류대로 라는 말을 히브리 원어 성경으로 보니까 레미네후라고 하는데, 이 레미네후라는 말은 그의 종류에 따라서 라는 말이 돼요. 근데 여기 보니까 그의라는 말이 단수로 나왔는데 여기 굉장히 신학적으로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의 종류에 따라서, 이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태초에 생물들을 만들 때 한 종류의 생물에서 다른 종류의 생물로 변화될 수 없다. 하나님께서 그 경계를 분명하게 정하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쉽게 말하면 쥐가 변하여서 박쥐가 될 수 없도록, 원숭이가 변하여서 사람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태초에 처음부터 만드실 때 각 종류대로 고유하게 다양하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제가 한번 예전에 저희 가족들 자녀들과 함께 저기 제주도에 한번 간 적이 있는데, 제주도 가니까 큰 아쿠아리움이 하나 있더라고요. 수족관이죠. 그 아쿠아리움이 있는데 거기 가보니까 얼마나 큰지 그냥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들은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런데 보니까 그 물고기 종류 하나하나가 얼마나 다양하고 얼마나 많은지, 색깔은 또 얼마나 이쁜지요. 형형색색. 사람은 절대로 그 바닷속에 있는 물고기 색깔을 만들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모양을 보니까 모양도 또 얼마나 다양합니까? 특이한 거, 상상할 수도 없는 물고기들이 저 바닷속에 지금 살아가고 있고요. 또 저기 싱가포르에 가게 되면 주롱새 파크, 새 파크가 있게 되는데 거기는 또 새가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나라에서 못 보는 온갖 밀림에 있는 새 종류가 다 있게 되는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에는 각양각색의 모양이 다양한 새들이, 저 바닷속에는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할, 흉내낼 수도 없는 그런 각양각색 아름다운 색깔과 모양을 가지고 있는 물고기들이 있는데, 이런 피조물들이 무엇을 말해줄까요? 바로 하나님의 창조성과 하나님이 얼마나 다양하신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을 들여다보게 되면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번 좌우를 돌아보세요.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과 똑같은 옷을 입은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도 인정을 안 하신 것 같은데, 비슷한 사람이 있지만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나이도, 학벌도, 신앙의 연수도, 여러분의 은사와 달란트도, 기도의 제목과 관심과 취미도 사실은 여기에 수백 명이 있지만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언제 건강해지느냐? 교회 안에 다양한 공동체가 있을 때 우리 교회가 건강해질 줄 믿습니다. 구역도요 그냥 획일적으로 한 종류만 있는 것이 아니라 각기 종류대로 각 사람의 관심과 형편과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속해 있는 다양한 구역의 종류가 있게 될 때 모든 성도들이 속하게 되고 건강하게 우리 믿음이 자라게 될 줄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들 교회에서 큐티 세미나를 하게 되는데 그 교회의 목장, 우리로 말하면 구역이지요. 이 구역을 소개하게 되는데 얼마나 다양한 목장이 있는지 그 이름을 보면서 제가 참 놀래고 참 재밌었습니다. 몇 가지를 소개해 드릴게요. 아내가 남편 때문에 너무나 뿔난 목장, 바람을 핀 사람들이 모인 광풍 목장, 바람을 얼마나 피웠는지 광풍 목장이에요. 아내를 목발 삼아 절름절름 끌려오는 목발 목장, 경륜과 경마로 대박을 꿈꾸다 쪽박을 찬 마사회 목장, 목자는 다단계, 부목자는 경마로 망한 부도 목장, 자녀 고난과 물질 고난이 전공인 고혈압 목장, 박사, 의사, MBA, 오케스트라 단원 등 학벌 높은 사람이 많지만 정작 믿음이 없다는 빛 좋은 개살구 목장. 보니까요, 사람에 따라서 나는 부도를 많이 당했어, 나 3억 부도 나가서 살아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인데 이 부도 목장에 가니까 3억 가지고 뭘 고민하냐고, 나는 30억 부도 났다고. 그랬더니 그 옆에 있는 사람은 또 말하더래요. 30억이라면 말도 말라고, 나는 100억 부도 났다고. 그러니까 그곳에 가서 함께 마음을 나누고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수인중앙교회도 이렇게 다양한 구역들이 많이 생겨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구역에 우리가 다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서 내 삶을 나누고 내 간증을 나누고 내 아픈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함께 울고 함께 웃어줄 때 우리가 믿음 안에서 성장해가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한 여자 집사님의 간증이에요. 이 여자 집사님은 원래 아버지가 딴 살림을 차려서 일찍이 집을 나가셨는데 평생 딱 한 번 집에 들어와서 이 딸이 되는 여자 집사님과 하루를 보냈답니다. 그런데 하루를 그렇게 보내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평생 죽을 때까지 아버지가 돌아오지 않으셨대요. 아버지가 나간 다음에 이 딸이 되었던 어렸을 때 집사님이 혼자 생각했대요. 내가 너무 못생겨서 그랬나? 내가 너무나 멍청해서 그랬나?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난 몇 날 며칠을 스스로 씨름하고 고민하면서 계속해서 자기 세계에 빠져버린 거예요. 자기의 감정, 자기 생각에 계속해서 빠져버리고 몰두하다 보니까 어느새 다른 사람들하고 대화하는 게 싫어졌어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고 혼자 쇼핑하고 밥도 혼자 먹고 돌아다닐 때도 혼자 돌아다니고 모든 것을 혼자 하는, 혼자 사는 달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누구랑 결혼을 했냐? 이분의 남편은 정반대예요. 뭐를 하든지 아내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마트를 갈 때도 아내와 함께, 밥을 먹을 때도 아내와 함께, 항상 아내를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가정적인 남편을 둬서 참 고맙겠다고, 남의 속도 모르면서 이 남편이 그냥 아내랑 뭐 성격이 같겠습니까? 가치관이 다 같겠습니까? 모든 게 다 다른데 남편이 잔소리하고 남편이 집착하는 것 때문에 사실은 여자 집사님은 숨이 막힐 지경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큐티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이 여자 집사님 안에 숨겨있던 악함이 보이더랍니다. 지난 26년 동안 남편이 집착하고 잔소리했기 때문에 이 여자 집사님은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혼자 즐기는 걸 좋아하고, 이런 사람들은 항상 위험합니다. 누구랑 눈 맞으면 큰일 나요. 그런데 남편이 집착하고 남편의 잔소리가 26년 동안 계속되었기 때문에 아무리 밖으로 돌아다니는 걸 좋아하고 혼자 다니는 걸 좋아하지만 낮과 밤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26년 동안 남편이 집착하고 남편의 잔소리가 있었기 때문에 남편 곁을 떠나지 않고 가정을 지킬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무엇입니까? 비록 그 여자 집사님은 혼자 다니는 것을 즐겨하고 잘하고 그분의 남편은 함께 있는 걸 좋아하지만 하나님은 각기 종류대로 각자에게 허락하신 은사와 달란트대로 서로를 섬기고 맞춰주었을 때 그 가정에 이와 같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 다르다는 것, 성격이 다르다는 것은요, 함께 할 수 없다는 변명과 핑계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성격 차이 때문에 이혼한다고 말하는데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성격 차이가 난다는 것, 우리가 서로 다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각기 종류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뜻이고,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서 서로 다양한 것, 나와 다른 것을 인정해주고 존중해주고 배려해주게 될 때 우리 가정과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창조적인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창조적인 열매를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과연 각기 종류대로 다양성을 인정하며 내가 존중하고 인정해 줘야 할 나와 다른 사람이 누구인지 적용해 보세요. 특별히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배우자에게서 나와 다른 점을 존중해 주고 이해해 주고 인정해 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시간 꼭 적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빛을 비춰주는 삶입니다. 우리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뉘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아멘. 지난주에는 하나님께서 빛과 어둠을 나누시더니 오늘은 또 낮과 밤을 나누게 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여기 낮과 밤을 하나님이 나누게 하셨다는 것은 낮과 밤조차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낮과 밤을 창조하셨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낮은 낮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고 밤은 밤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어둡다고 밤이라고 무조건 부정적이고 죄악인 것이 아니라 밤에 우리가 푹 자고 단잠을 자게 될 때 쉼을 얻게 되고 그럴 때 낮에 마음껏 힘있게 일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광명체를 지으셨다라고 말해요. 여기 광명체라는 말은 문자적인 뜻으로 보면 빛을 내는 도구라는 뜻이에요. 첫째 날에는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빛 자체를 만드셨는데 셋째 날에는 뭐를 만드세요? 여기 보니까 빛을 내는 도구인 광명체를 만드셨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하늘에 두셨어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또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아멘. 여기 보니까 광명체들을 하나님께서 하늘에 두신 목적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25절을요 원어대로 좀 풀어보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그것들은 그 땅 위에 비추기 위하여 그 하늘들의 궁창 안에 있으라. 다시 말하면 하늘 궁창에 있는 광명체들이 존재하게 되는 이유와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땅을 비추기 위하여 만드셨다. 여기서 말하는 하늘의 광명체가 뭡니까? 바로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해와 달과 별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남을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해와 달과 별이 자신을 위해서 비춥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어떤 하늘에 있는 광명체 해와 달과 별은요 자기를 위해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위하여서 그 빛을 비추게 될 때 땅에서 식물이 자라게 되고 동물이 자라게 되고 그렇게 될 때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이 건강해지고 풍족한 삶을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광명체를 가만 보니까요 광명체도 두 종류로 나눠진다는 거예요.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가 있는가 하면 스스로는 빛을 내지만 반사해서 빛을 내는 반사체가 있다는 거예요.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는 발광체라고 한다면 달은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비추는 반사체죠. 우리가 영적인 삶에 보면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빛을 비추시는 태양과 같은 발광체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스스로 빛을 낼 수 없어요. 내 안에 빛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게 될 때 우리도 누군가의 삶을 비춰주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주님의 빛이 내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내 죽었던 심령이 살아나는 것처럼 우리도 누군가 우리를 바라보기만 하면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고 사람들을 살리고 사람들을 비춰주는 삶을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참 좋아했던 복음성가 중에 소원이라고 하는 복음성가 찬양이 있어요. 그런데 그 후렴 부분 가사를 보면 참 마음에 와닿는 가사가 있는데 이렇습니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이라는 가사예요. 그 뒷부분에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 과연 어떤 거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내 가는 길만 비추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때, 누군가 어두운 인생 가운데, 절망 가운데, 슬픔과 상처 가운데 있는 사람의 인생을 비춰줄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의 아주 작은 한 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안산에서 부목사 사역을 할 때였어요. 한 번은 전라도 광주에서 사역을 하시는, 목회를 하시는 동기 목사님, 저보다 나이가 좀 많으신데 동기 목사님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이분 교회, 전라도 광주에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성도가 한 분이 있는데 평촌으로 이사를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낯선 곳에 이사를 오다 보니까 교회를 정하지 못하고, 교회를 다니지 못하고 몇 달 쉬고 있는데 그만 그 쉬는 기간 동안에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도 정하지 못했는데 장례식을 치르지 못해서 막막하다는 거예요. 보세요. 평생 동안 예수님 믿고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했는데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예배도 없이 장례식을 치를 수 있겠습니까? 그 사정을 다 듣고 제가 아는 동기 목사님이 저한테 전화 걸어서 부탁하는 거예요. 김 목사, 혹시 김 목사가 그 가정 위해서 장례식 좀 집내주면 안 되겠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떻게 했겠습니까? 제가 좀 착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어서 마침 그때 스케줄이 없어서 제가 장례식을 집례하겠습니다. 장장 3일 동안 그 가정을 위해서 장례식을 집례하게 되는데요, 제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그 사람의 얼굴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심지어는 저와 아무런 상관도 없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가서 3일 동안이나 평촌을 왔다 갔다 하면서 장례식을 다 집례를 했습니다. 장례가 끝나고 나서 상주가 인사를 하러 왔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사실은 아버지가 갑작스럽게 쓰러지셔서 돌아가셨을 때 앞이 캄캄해지고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막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오셔서 장례식을 예배 드려 주시는데 온 가족이 슬픔 속에 어찌할 바를 모르다가 큰 위로를 받고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빠른 시일 내에 가까운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다른 것이 기쁜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한마디, 지금까지 교회를 정하지 못해서 방황하고 신앙생활 못하고 있었는데 앞으로 빠른 시일 내에 교회를 정해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그 가정이 어둠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방황 속에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누군가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게 되고 길을 찾게 되었다면 그것이야말로 빛을 비춰주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면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빛이 우리의 심령을 비춰서 어둠이 다 떠나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빛이 우리 안에 비추게 되면 우리도 누군가에게, 아직도 어둠 속에 방황하고 갈 길 몰라 헤매는 영혼이 있다면 그들에게 우리도 예수님의 빛을 비춰줄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빛이 비춰지게 되면 소망 없는 사람이 소망을 찾게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사람이 치유받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그의 갈 길이 환하게 열려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자신의 인생만 비추기에 급급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길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세요. 예수님의 빛으로 내 인생의 어둠에서 빛으로 밝아진 것은 과연 무엇인지 적용해 보세요. 그러면서 나도 누군가의 삶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고 적용해 보시되 앞으로는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한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결단을 할 때 하나님께서 오늘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여러분 곰곰이 마음속으로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다 마련해 주셨습니다. 좋은 가정을 주셨고 좋은 교회를 인도해 주셨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열매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열매 맺기 위해서 내가 드러내야 할 상처, 내 아픔, 내 죄악이 무엇인가 여러분 적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 각양 종류대로 다양한 소그룹 공동체가 있는데 어디에 속해서 어떻게 섬겨야 할지, 어떻게 빛을 비추는 인생을 살아야 할지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결단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묻히 드러나게 하시고 식물이 자라게 하시고 하늘의 해달별을 창조하셨는데 이토록 하신 것은 우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 맺는 삶이 되라고 이렇게 아름다운 환경을 다 조성해 주신 줄 믿습니다. 좋은 가정을 허락해 주시고 좋은 교회로 인도하시고 좋은 믿음의 성도들을 만나게 하셨는데 아직도 열매 맺지 못하고 아직도 시들어가고 피폐되어져 가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안에 감춰져 있는 죄악이 있습니까? 아직도 드러나지 않는 상처와 아픔의 쓴뿌리가 있습니까?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이제는 공동체 안에서 내 안에 감춰지는 상처와 아픔 아픔과 슬픔의 눈물의 모든 것들을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씨가 맺히고 또 싹이 자라고 열매가 맺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열매 맺기 위하여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만들어 주셨는데 이제는 하나님 힘써서 우리가 구역에 속하게 하시고 남녀 선교에 속하게 하여 주시고 또 동아리에 속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소그룹 모임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자신의 기쁨을 나누고 슬픔을 나누고 함께 삶의 간증을 나눌 수 있는 건강한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처럼 이제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주며 누군가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창세기의 말씀을 저희들에게 들려주실 때 여기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한 귀를 듣고 흘리는 사람 한 사람 없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판에 잘 박힌 문처럼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열매 없이 피폐하고 지쳐가는 신앙생활이 아니라 정말 우리 가운데 감춰져 있고 숨겨져 있는 모든 죄악들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고백하고 자백함으로 말미암아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공동체를 떠나서는 우리가 영적으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대예배에 나와서만은 우리의 영혼이 살 수 없사오니 하나님 건강한 신앙생활을 위해서 각기 종류대로 허락하신 우리 교회 다양한 공동체 안에 구역으로 들어가게 하시고 또 남녀 선교회로 들어가게 하시고 동아리에 속하게 하셔서 거기에서 기쁨도 나누고 슬픔도 나누고 눈물의 기도의 제목도 나누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공동체를 통하여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변화될 수 있도록 열매 맺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